사주팔자에 이 글자 하나가 있는 분들은 전생에 궁궐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명리학자들이 왕족의 사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해온 글자들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 사주에 있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왜 그렇게 남들과 다르다고 느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유 없이 고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복을 입으면 남들보다 유난히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저 아이는 귀티가 난다, 그런 말을 하셨다면요. 명리학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생의 기운이 사주팔자라는 8글자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고 보는 거죠.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각각 2글자씩 모두 8글자로 나타낸 겁니다. 이 8글자의 조합 속에 특별한 별, 즉 신살이라는 게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왕족의 기운을 품은 글자들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을귀인입니다. 명리학에서 가장 귀한 별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천을귀인이에요. 하늘이 내린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옛날 궁중 명리학자들은 왕세자의 사주를 볼 때 이 천을귀인이 있는지부터 확인했다고 합니다. 천을귀인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상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귀인이 나타나 살려주고 병원에서도 용한 의사를 만나게 되죠. 혹시 여러분도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준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천을귀인의 힘이거든요. 명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쟁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베풀었던 영혼, 즉 왕이나 왕비, 대비마마처럼 높은 자리에서 덕을 쌓았던 영혼이 이번 생에 그 복을 돌려받는 거라고요. 전생에 뿌린 덕이 이번 생에 귀인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화개살입니다. 살이라고 하니까 나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개는 꽃으로 덮인 가마, 임금님의 행차 때 머리 위를 가리던 일산의 뜻하거든요. 왕의 머리 위에만 씌울 수 있었던 그 화려한 덮개 말입니다. 화개살이 있는 분들은 예술적 감각이 남다릅니다. 글씨를 써도 남다르고 노래를 해도 구성지고 그림이나 꽃꽂이 같은 것에 유난히 재주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묘하게 고독을 즐기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딘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받아보셨죠? 옛 명리서에서는 화개살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전생의 궁궐 깊은 곳에서 학문과 예술을 벗삼아 살았던 영혼이라고요. 왕족은 화려하지만 외로운 존재잖아요. 아무나 곁에 둘 수 없으니까요. 그 고고한 기운이 이번 생까지 이어져서 높은 정신세계와 함께 은은한 고독도 따라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덕귀인과 월덕귀인입니다. 이 두 별은 하늘의 덕과 달의 덕을 타고났다는 뜻인데요. 조상 대대로 덕을 쌓은 집안, 특히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가문의 후손에게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천덕귀인이 있는 분들은 큰 사고를 당해도 이상하리만치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차가 완전히 부서졌는데 본인은 멀쩡했다든지, 큰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유난히 빨랐다든지요. 주변에서 명이 길다, 하늘이 돕는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전생에 백성을 살리는 결정을 내렸던 영혼, 흉년의 곳간을 열어 굶주린 이들을 먹였던 왕족의 영혼이 이런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생명을 살린 공덕은 몇 생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별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복이 굴러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전생의 복은 통장에 든 돈과 같아서 이번 생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불어나기도 하고 바닥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괴강살입니다. 괴강은 우두머리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별 중에서 으뜸 가는 별의 기운을 타고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장군, 재상, 그리고 나라를 세운 임금들의 사주에서 자주 발견됐다고 전해집니다. 괴강살이 있는 분들은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모임에 가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똑심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인생의 파도도 큽니다. 크게 일어섰다가 크게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명리학자들은 괴광을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켰던 영혼, 혹은 난세의 새 왕조를 열었던 제왕의 영혼으로 봅니다. 평범하게 살기에는 그릇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괴광이 있는 분들은 남 밑에서 일할 때보다 자기 일을 할 때 운이 트인다고 하네요. 5번째는 정관과 정인이 나란히 있는 사주입니다. 이건 신살이 아니라 사주의 구조인데요. 명리학에서 관인상생이라고 부르는 가장 귀하게 치는 배합입니다. 정관은 명예와 권위, 정인은 학문과 지혜를 뜻하거든요. 이 둘이 서로 도우면 옛날로 치면 과거의 급제에서 정승 판서까지 오르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은 어딜 가나 반듯하다, 정잔타는 소리를 듣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도 자주 듣고요. 전생의 왕을 가까이서 보필하던 왕족 출신 학자, 혹은 스스로 학문을 사랑했던 임금의 영혼이라고 해석합니다. 세종대왕 같은 분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6번째, 마지막은 금여록입니다. 금여는 황금가마라는 뜻입니다. 왕족과 그 배우자만 탈 수 있었던 금빛 수레를 말하죠. 이 별이 사주에 있으면 배우자 복과 말년 복이 좋다고 봅니다. 금여록이 있는 분들은 얼굴에 온화한 기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상이 더 좋아지고 자식과 배우자 덕을 보는 경우가 많죠. 전생에 황금 가마를 타고 다니며 사랑받았던 왕족의 영혼이 이번 생에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말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만세력 어플을 받아서 생년월일시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신살 보기를 누르면 천을귀인, 화개살 이런 글자들이 표시되거든요.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면 년, 월, 일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귀한 별을 하나도 갖지 않은 사주는 오히려 드물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전생에 크고 작은 귀한 인연과 공덕을 지어왔다는 거죠. 다만 그 기운을 알아보고 살려 쓰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약속드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기운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왕족의 영혼이 이번 생에 다시 온 이유는 명리학적으로 보면 딱 하나입니다. 전생에 받기만 했던 것을 이번 생에는 나누라는 거예요. 하늘 귀인이 있다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귀인이 되어주세요. 화개살이 있다면 그 재주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시고요. 괴강의 기운이 있다면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전생의 복이 이번 생에 2배로 피어난다고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귀한 별을 갖고도 원망과 인색함으로 살면 그 별은 빛을 잃는다고 하죠.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천을귀인, 화개살, 천덕귀인과 월덕귀인, 괴당살, 관인상생, 금여록. 여러분 사주에는 어떤 별이 숨어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귀한 영혼입니다. 그 귀함을 오늘부터 세상에 조금씩 나눠보세요. 그게 바로 전생의 왕족이 이번 생에 완성해야 할 마지막 숙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